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과 21절 그리고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4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중 국적자의 신앙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바리새파로 살던 자신의 과거 지사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느 한순간도 그 과거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접할 때마다 감동받고 도전받는 고백을 덧붙입니다.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간적으로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보다 지금의 삶이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 사는 것이 더욱 귀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의 본문인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고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20절의 고백은 이중국적자로서 이 땅의 시민권 혹은 국적보다 하늘의 시민권 혹은 국적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중국적자인 신앙인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오직 땅의 사람 같습니다. 현실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말입니다. 재물을 쌓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적은 오로지 대한민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으기, 쌓기, 움켜쥐기 위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물질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치고 고민합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고려는 양념 정도이고 오로지 물질을 확보한 정도에 따라 인간과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경쟁력이라는 말은 품성에 관한 것도 도덕성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물질주의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결과는 불안과 초조, 긴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0절에 앞서 18절과 19절에 이 땅의 국적만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형편을 소개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물론 본문의 지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만 시민권, 국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대표합니다. 특히 그들의 신은 배요는 신체의 일부인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질이 신이고 돈이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인 물질에 온통 관심을 기울일 때 그 결과는 불안과 초조에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국적만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자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치와 사고에 몰두하여 살게 되면 이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18절과 19절이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락거리거나 언저리에서 서성대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나 삶은 이중스파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의 모든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등 모든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전환할 때 지녀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역사와 사건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와 사건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국적자의 당연한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취해야 할 다음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에서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의 현재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결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고군분투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를 고대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국적자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맞지만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신앙인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도 재림신앙으로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재림신앙으로 가득한 삶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중국적자로서 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에 맞춰 살아야 함을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